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가장 절대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절대로, 성경적 구원론이 절대로 중요한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누구도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는 구원은 본이다. 그러고선 목사가 자꾸 구원론을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됐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아니, 말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말은 결국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혀 무슨 종교다원주의, 박애주의 이런 게 세상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어떤 거냐, 그거를 각자가 다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여러 가지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어떤 거냐, 그걸 성경을 다 백제의 성경을 가지고서 더 정리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의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것을 무슨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래. 물론 말씀이 이거 성경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게 어떻게 그런 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으면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늘 포괄적이라고 그러는데 포괄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절대로 중요한 것만큼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을 봐도 그 물이 말씀으로는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아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은 시각의 문제로 답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시각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을 아니 그러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물과 성령으로 나요.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침례죠.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늙었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다가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까지는 너는 죽고 새로 침례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문맥상 하나도 분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모태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 마태복음 18장이 그 후에 스칸달리조를 정립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건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 그때의 돌이켜 어린아이는 물이요, 침례요, 지금까지 나는 죽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댄다. 사람들은 다 말씀 소리만 들어가면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런 세상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천국 입국의 절대적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침례 요한이 주의 일을 예비했죠. 근데 침례 요한이 예비한 게 뭐예요? 침례예요. 물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적 조건은 반드시 네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과거에 나는 죽어야 된다. 수장되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건 먼저 조건이 먼저에 반드시 주의 예비를 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만 갖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 침례는 자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믿지 않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오히려 더 절대적인 문제인데 이게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관념으로 바뀐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 신학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우선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이 고린도까지 데려오셔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여 주시는 귀한 내용인데 본문 시작 자체가 호스대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늘 우선 본문뿐이 아니라 그 바울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과는 생각이 상당히 틀려요. 많은 사람들은 뭐 바울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슨 성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바울 자신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 그 바울을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은 아니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아주 못된 놈 예수 제일은 뭐 자보다 죽이고 가두고 왜 꼭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실까? 이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악질 중에서 상악질인데 이 바울의 기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은 실제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뭐 전부 미화해가지고선 마치 뭐 예수가 몸뚱아리 하나님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워낙 악질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도 바울은 상대를 하러 들지 않는 사람이야. 워낙 뭐 나쁜 짓을 그냥 도맡아서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부러 그 길기가 다소인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는 상당히 은인입니다. 저는 이 바울에 있어서 바나바가 늘 부러운 거는 제가 이 구유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저걸 과거에 알던 동창들한테 얘기하면은 야, 최영삼이 목사면 목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이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소명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 사실은 은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뭐 한 가지 일 안 하고선 예루살렘 돌아갔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주 대판 싸우고선 헤어지는 거예요. 전 보면 바나바보다 바울이 아주 못된 놈이다. 아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거지. 저는 더 심했으면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바울은 그렇게 뭐 우리가 성인이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못된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려도 막무가내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아가 강해. 참 제가 볼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참 잘 길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울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는 바울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셨으니까 바울의 비업은 난 그래도 좀 자격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빌립보에 가가지고 엄청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꽤 정신을 차린 게 바울이다. 그렇게 성경은 바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앞달락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헬라의 맨 남쪽 끝입니다. 땅끝 마을이야, 그야말 맞다나. 거기까지 아시아의 막무가내인 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빌립보를 갔다가 또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그래서 베레아로 해서 강제로 그야말로 억지로 추방하고 그래서 쫓겨간 거죠. 그래서 아덴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이 이제 17장이죠. 아덴에 와서는 이제 여기가 복음 전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덴도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앞달락이 지금 고린도 신학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지금 17장을 거쳐서 18장 이렇게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느냐. 이게 절대로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달락을 정립하면서도 고린도가 목적지고 왜 고린도를 그러셨냐. 이 고린도가 바울을 설명하는 것이 돼요? 아니, 성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신학의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바울은
아덴의 코리조라고 그랬어요. 아덴 문화를 쪼개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골라가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의 황자인 클라우디오가 로마 문화를 쪼갰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로마 문화와 아덴 문화의 충돌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정반대죠. 그래서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로 계시하는 것은 육체 우선이요. 아덴으로 바울로 계시한 것은 바울을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영이다. 이렇게 육체 우선과 초월적 영의 충돌, 그 필연성, 오히려 그게 바로 바울이다. 제가 자갈치 시장에 살아있는 생선 팔팔 뛰고 그런다고 그러듯이, 야생마을이라고 그러듯이, 그것이 인간의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성인 군자 같아서 얌전히 가만히 있고 순종하고,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과 영이 치열하게 충돌을 하는, 그게 바로 고린도 신학이요.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요. 사람 창조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 신학은 결국 뭐가 고린도 신학이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을 분해한, 그게 실제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5절에 연이어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보시는 대로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지금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했다. 그게 지금 6절 내용, 5절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것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 돼요.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아덴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이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도 전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아덴에 와가지고선, 아덴에 온 바울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로 왔어야 돼요? 아덴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덴으로 안 오고 지금 고린도에서 합류를 한 겁니다. 이제 이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류를 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합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떨어져 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상업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천막 짓는 일 안 하고 말씀에만 전념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또 서신서에 보면은 빌립보나 이쪽에서도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낸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게 선교헌금 때문에 이제 상업에서 손을 아야 되는 것이 기록할 만한 문제냐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도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데 왜 옥에서 안 나가느냐. 그건 바로 몸은 왔지만 마음이 안 오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왔다. 그런 표현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기 때문인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어느 쪽도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건 이거다. 그렇게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문에 이제 말씀에 잡혔다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건 우선 명확해집니다. 뭐냐면은 우선 중요한 것은 고린도 신학이죠. 지금 고린도 신학이 어떤 거라고요? 고린도 신학은 이중체 신학이에요. 이중체. 이것부터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중체성을 제가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도 성경이 강조하고 하는 바는 바로 인간의 이중체성이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육체 우선과 또 아덴의 영 이중체 충돌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업이 같아서 같이 거했다 이거예요. 동거하면서. 그러면서 방은 별개로 섰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중체 신학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끌어오시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걸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 널뛰게 하는 바울이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두 번째는 로마 문화와 아덴 문화의 충돌이 또 이중체예요. 세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네 번째는 지금 실라와 디모데예요. 이만큼 이중체 신학을 절대적으로 지금 정립하는 게 본문이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게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했다. 이것도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두 번째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서가 아니고 일반론이요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지금 고린도 신학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의 완결인데 그거를 바울로 또 로마 문화와 아덴 문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실라와 디모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중체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말씀이어야 돼.
말씀이 아니고는 되는 걸 다 해도 실제로 이중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중체 신학은 오직 맞습니다. 그것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만큼 이중체 신학 정립은 절대 정도가 아니라 유사 이래에 가장 완벽하게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중체 신학을 말씀으로 정립했다 이겁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이게 절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가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중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중체 신학이 완결돼야 돼. 완결될 뿐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사일에 가장 완전하게 결론을 지는 것이다. 이중체 신학을. 그렇게 보면은 이중체의 절대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순에코 로고스에 그래서 밝히 증거했다. 디아 마르투레오. 밝히 증거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아주 명확하게 증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그래요. 구약에서 계시한 거로도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또 9장 6절 11장 1절 2절 하면은 그건 절대로 단일체일 수가 없죠.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도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실체고 그러니까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증거하는 이중체는 더 이상 일을 다룰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완벽하게 증거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데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걸 완벽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6절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다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결했는데 왜 해방했냐 이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데 문제, 이건 강의 시간에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해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브라스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브라스페메오라는 단어는 신성 모독죄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벽하게 증거를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바울이 범했다라고 대적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네 명의 중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한다.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법정에 계실 때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벗고 다녔더니 참남하다. 브라스페메예요. 저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이 본문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완전한 신인 메시아를 성경으로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대적할까요? 왜요? 네? 이 점을 아셔야 돼. 유대인들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얘기로는 단일체다 이게요. 근데 바울이 아니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육체 우선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여쭤볼게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체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가 여러분이나 저가도 똑같은 인간의 육체다. 그러면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 신앙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제가 설교하면서 늘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보혈의 능력 어쩌고 순결한 뭐 아니라 우리나 똑같은 몸이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그게 맞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최 목사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도 예수님 몸 자체가 우리나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려면은 아마 지금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말은 안 해도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성경적으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데 이게 인간이에요. 또 제가 영성세미나 이 둘째 날 3일체를 정립해 드리면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여러분 들을 때 안 그러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다면서. 저게 미쳤나?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게 진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게 실제로 그래봐.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없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만큼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가장 완벽하게 계신 건 그건 아주 완벽해. 도저히 단일체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중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단일체로 확신하는 게 더 확실한 게 모든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 어떠냐? 유대인들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신을 아직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단일체야.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야. 불사조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 통곡의 벽의 실제예요, 지금. 2000년 기독교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데 2000년 기독교가 똑같아. 제가 이건 이성이 마비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그게 인간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신학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이걸 아주 완결을 지는 거예요. 이중체 신학이 되지 않는 한은 율신 구원론은 없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아무것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 인간은 아담 우선이에요. 예외 없어.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에 마귀의 기름을 부르는 게 인간이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완전한 것 같아도 천만의 얘기예요. 그런 인간은 어떠냐 하면은 영은 다 관념이야. 실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단일체가 절대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성경으로 완벽하게 계시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어. 그보다 더 절대가 뭐예요? 아담 우선이야. 이걸 모르시면은 전혀 나도 모르고 인간도 다 모르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은 순혈주의고, 순혈주의는 여전히 단일체를 위해 그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잡종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인 한은 원죄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원죄는 이중체에만 성립하는 얘기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아무리 그렇게 계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우리는 이 점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건 어느 정도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얼마나 절대입니까? 성경이라면 뭐 인공위성도 베레시트라고 그래서 성경을 실어가지고 달에 보내는 게 유대인이에요. 메시아 대망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최영삼이 가서 이중체를 증거한 거 아니야.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성경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신인 메시아를 가지고 이중체를 증거했어. 근데 안 통하는 거야. 이렇게 단일자가 절대인 게 인간이에요. 저는 뭐 단일체를 정립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야, 이게 참 어쩌다가 내가 요 낚시밥을 물었나 그래. 유사일에 없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참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맞다.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유사일의 이중체를 성경적으로 정립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중체를 관념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이나 이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지금 종말 때 구육교에 모아놓은 거니까 여러 소리 말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데 끌고 가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도 해봤죠. 이중체를 사람들이 실제로 증거하고 하려고 별짓 다 했어. 뭐 소책자를 돌리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책 그냥 잔뜩 쌓아놓고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설마 그래도 완전히 성경이 절대라는데 성경으로도 완전하고 그러니까 뭐 콩팥 뿌리듯이 그렇겠냐 그랬는데 아닌 거야. 우선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될 것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에게도 이중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하셔야 돼. 왜요? 아담 후손이라. 그러니 이중체 신학을 전하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죠.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이단에 시비 걸렸을 때 지금 같으면 훨씬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거야. 뭐 기껏 그러고 나면은 하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의논해 보니까 너는 이단이다. 그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못 당한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고린도 신학으로 완벽하게 바울의 널뛰기로 해서 로마 문화와 아덴 문화로 충돌로 해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로 신라와 디모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성경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내 생명 놓고 뭐고 뭐 정립도 안 하고 한다고 펄펄 뛰었는데 오히려 이거 본문을 정립하면서 그래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니까 아찔해.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없이 내가 이 코에 걸렸나. 타다 나면 부지깽이 같은 제가.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소명이라고 주셨으니 이제 할 수 없어. 여러분은 그때 실망한다고 이제 안 해. 같이 쓸어안고 죽든 살든 가자. 그래야지. 그게 바울이 하다 안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지금 사실은 이래요. 바울은 뭐 완벽하게 성경적으로도 뭐 하고 꼼짝 못하게 신인 메시아로도 하고 아니 제가 보면은 완벽합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안 되는 정립이. 그런데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블라스페메어야. 신성모독죄. 그러니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뭐냐면은 손 들라 이게. 네가 하는 걸 포기해라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적 조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물로 침례로 내가 먼저 포기를 해야 성령 역사하셔.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해요. 오직 뭐로만 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밖에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요. 이중체가 믿어지는 거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얼마나 내가 손을 드느냐에, 얼마나 하나님만 믿고 실제로 내가 포기하느냐에.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 성실한 신인 메시아로 완벽하게 다 증거를 해서, 근데 신성모독죄라고 그러니까 하소시 손 들고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만나요? 디도 유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 자꾸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야. 여전히 육이 지배한 거죠. 이게 완전히 육을 포기한 거예요. 백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탄생을 보러 오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올 때까지는 별이 보이다가 예루살렘 오니까 별이 안 보였어. 왜 안 보였다고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이걸 잊지 마셔요. 바울이 백지가 될 때, 그때서야 이방인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코위 하면서 맨날 성경 안 보입니까? 오늘 조금 아까도 제가 왜 바울이 메시아 예수를 전했는데 대적하고 회방했다. 그게 왜 안 보여요? 백지가 안 돼서 그래. 여전히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 뭐 자네들 무슨 원어해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안 돼, 그건 절대. 다 먼저 포기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을 들어야 돼.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드려요. 월요일 날은 곧 전쟁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백지가 될까? 너무도 잘났어.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점 잊지 마셔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심령이 보이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공간적으로 옆집인 것처럼, 회당 옆집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은 아닙니다. 순 호모레오인데 이거는 회당 옆이 아니라 회당장과 가까운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웃 사촌이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 또는 바울의 생각은 유대인에게 전해서, 그래서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이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본문은 지금 그게 아니야. 유대인을 포기하고 백제가 되니까 그때 이방인 심령이 보인 거야. 디도 유스도가. 그래서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디도 유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회당장하고 친한 사람이야. 회당장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야. 거꾸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버려. 선입견을 다 버려. 백지가 돼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네? 너무 잘나서 걱정이야. 너무 똑똑해서 걱정이야.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내가 나를 포기하느냐, 백지가 되느냐야. 그러고 났더니 유대인에서 고린도 사람 이방인을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인본적인 것을 버리느냐. 그게 절대예요. 성령 역사는 내가 먼저 손을 들었을 때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거지. 성령 역사해서 손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제가 순수해야 되는데 뭐 펄펄 뛰고 그래 봐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그러시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그래 봐야 뭐해.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느냐야. 어린아이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순수하느냐야. 잔머리 굴리면 절대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드린 말씀이지만은 뭐 외식을 하는지 잔머리를 굴리는지 순순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신나는 노래 학교를 한 걸 너무 감사해. 걔들은 딱 보면 알아. 어린애도 영적인 애와 육적인 애는 정확하게 차이가 나. 육적인 애는 사람 눈치 봐. 변명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에는 아니에요. 너무 순수해. 자기 것에 집념해. 집착해. 너무 놀래. 육적인 애들을 뭐 딱 보면, 아유, 오늘 머리 하셨네요. 무슨 뭐. 육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영향. 똑똑하면 안 돼. 잊지 마세요.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침례, 육체가 죽어야 되는 사측생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복음서 다 보세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럴 때 누구든지 베드로든 뭐도 다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부자 청년도 재물을 나눠주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없어요. 그게 절대야.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말씀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건 뭡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짜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도깨비 방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실제로 들어오신 것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험한 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늘 그냥 그것만 소원이야. 그냥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그렇지. 36,500가지에 매여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당장 거듭나지 않았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안 됐어도 늘 그게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냥 듣고 그거는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냐에 관심이 아니라 36,500가지에 관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중체야. 영은 실체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당장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못할지언정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실까? 그것을 고민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이 되고 휴거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도 정립할 수 없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 영의 실체의 신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도깨비 방맹이를 소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 되셔서 끝내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휴거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받은 선택된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 소원대로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휴거하는 구유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